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가세요, 신우가? 예, 좋아요.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돼, 그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신앙생활 여러분 쉽지 않죠? 좀 쉽지 않은 눈빛을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땅을 바라보는 친구? 빨대를, 아멘. 좋아요. 너무 적나라 했어. 누군지 다 알겠네, 그죠? 소세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치시죠? 힘드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널 사랑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만 해봐, 그죠? 24시간 영원히 찬양하리라. 자유롭게. 여러분 그 나라를 꿈꿉시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감동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길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막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해가는데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가 그렇게 끌어당기세요? 여러분,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이거 뭐 추임새?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막 끌어당기세요? 사단. 주님 잘 잡았어요. 정답이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주 잘 잡아요. 똑똑한 친구예요. 자, 여러분 뭐가 끌어당기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질. 그냥 자자. 자고 싶은 마음이 끌어당기고 또 뭐가 끌어당기세요? 제가 의도한 바에 약간 답이 약간 안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죠? 온전함이 딱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밑바닥에서 계속 자고 싶은 마음, 물질에 대한 걱정에 대한 염려의 마음 끌어당겨요. 그죠? 이 온전함에서 자꾸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 연약함 가운데, 그죠? 이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위에서 뭐가 끌어당깁니까? 막 강함이 끌어당겨요. 너 더 막 네 주장을 펼쳐봐. 더 네 교만함을 좀 더 드러내봐. 요즘 MG 아니야, MG. 너의 색깔과 너의 개성을 더욱더 나타내봐. 교만과 강함이 위에서 막 끌어당기고요. 연약함이 밑에서 막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돼요.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계속 더워지고요. 이거 좀 꺼주세요. 더워진다고요. 계속 교만함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서 막 주장하고요. 온전함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에 것들을 다 자르시고 밑에 것들을 깎으셔서 낮추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딱 두길 원하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온전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은 자들에게는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섞어봤어요. 교만을 섞어봐서 자신감을 좀 빙자해서 한번 나가보고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겸손으로 막 섞어서 한번 해봤어요. 효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온전함을 가진 자들에게 그 온전함 가운데 성령이 더해지니 이건 대단한 폭발력을 갖는 하나님의 통로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온전할 때까지 인도하세요. 그 온전함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끝이 있습니다. 끝은 와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이 끝인데 좀 멀죠? 결국 그 끝 이전에 성령님의 통제에 의해 살아가는 그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피곤하시죠? 어제 또 멀리 갔다 오시고 오늘도 멀리 오시고 그죠? 피곤하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여자 성도님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벨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소리의 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위로 올라오라 하늘 그들이 있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금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7절부터 13절 눈으로 한번 싹 보십시오. 보고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오늘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제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시는군요. 어떤 게 눈에 들어오세요? 어떤 단어가 혹시 눈에 들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뭐라고? 소돔. 예, 소돔. 의외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나의 상태와는 별개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자 보십시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예, 좋아요. 끄덕끄덕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증인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핍박이 있다고 기억나시죠?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보는 되지 않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의 공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가지예요. 아멘이시죠? 이 6절까지의 이 내용은 참 분위기가 괜찮아요. 야, 아름답다, 좋다. 근데 여러분 7절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두 증인이죠.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 그 사탄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얘기해요. 이 두 증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사단의 세력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때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시점 42달 3년 반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이죠.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대가가 결국 죽음이라니. 여러분, 영원함이 있어요. 그죠? 예.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 자, 죽음 뒤엔 부활이 있어요. 영원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는 빨간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 퀴즈인데. 오늘 호흡 잘 맞아요. 여러분, 빨간 글씨 뭐였죠? 전쟁. 사단이 가리키는 전쟁이 무엇이죠,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이기려고 전쟁을 일으키죠. 맞아요. 예. 또, 이 전쟁, 어떤 전쟁이죠? 오, 리아의 정답이야. 아, 좋아요. 아, 전사님, 선물. 네.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 성도입니다. 영적인 공격이죠. 3년 반이라는 이 증인들의 외침이 끝났는데도 사탄은 자신의 권세 능력으로 이 죽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PPT를 보십시오. 전쟁. 그 전쟁은 복음을 대적하는 전쟁으로 사단이 장악한 국가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으로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이 복음을 비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교회를 더욱더 침묵하도록 만드는 공격이에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실 안 좋게 본다는 게 인식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이 사단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장악하여서 그런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대표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적인 분열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두 파가 나눠져서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목회자의 타락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펼쳐지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는 인식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꼭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죄인인 것처럼 해야 하는 이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여러분 그렇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에 이때는요, 여러분 더 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때는 여러분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하게는 가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거의 다 왔죠. 어디에 왔는지 몰라요. 넷째, 다섯째, 나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공격은 더욱더 심해진다. 요한계시록의 일들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나 이 땅의 정치적인 거나 생각과 이념이다. 자, PPT 넘겨주십시오. 사단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뭐 하는 자죠?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죠. 그죠? 그럼 거짓으로 가려야 할 것은 그의 반대인 진리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계속 가려줘야 돼요. 거짓으로.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과 진리를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 나라가 펼쳐지는 것에 반대되는 힘이, 더 강력한 힘이 복음과 진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죄를 고백하게 하고 폭로하게 하고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은, 진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이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의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 성도를 싫어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싫으세요? 좋으세요? 내 안에 있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그죠? 사단은 밉다고 성도가요. 교회가 밉다고. 궁극적으로 사단은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어나가지 못하게,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이 워드 자체 여러분 좀 받아보세요. 사탄은요 이 땅에서도
나를 지배했던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영원히 지배하길 원해요. 이 땅에서도 사단은 나를 지배했던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영원히 지배하길 원한다. 그 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진리의 싸움에서 밀리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될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돼요. 강해질 부분은 강해지면 되고요. 너무 도가 지나친 강함은 깎일 때 깎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 혹시 안 말해보셨나요? 진리를 말하고 진짜를 이야기하면요 좀 미움을 받게 되는 시대예요. 같이 욕을 좀 섞어줘야 되고 험담해줘야 되고 그죠? 세상의 이야기들을 버무려줘야 되고요. 그들과 대화하고 어울리기 위해선 드라마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의 어떤 정치판도 알아야죠. 여러분 진리를 품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왕따가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어울릴 수가 없다고요. 구원을 주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구원을 주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상한 집단으로 몰고 가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그룹에서 그런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도 이런 이념에 생각 가운데 사상에 논쟁과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여러분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따라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진 성령의 공동체는요. 핍박과 밖에 어떠한 협박 속에서도요. 복음을 붙들고 전하는 사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단은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섬으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두 증인은 사단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구절을 보니까 사흘 반 동안 모두가 보도록 그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단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듯이 복음을 전한 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죄를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는 자들, 그 소리가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그 소리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소리가 지긋지긋하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의 죽음에 여러분 축제가 열렸어요. 좋아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두 증인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억울한 모습이죠. 예수님 믿고 그냥 조용히 천국 가면 좋은데 마지막에도 모욕을 당해야 하고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복음이라면 여러분 두 증인은 노년에 혹 죽음 앞에 둔 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젊은 청년, 더 어린 학생,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 우리는요, 진짜 성도의 삶을 알아야 하고 진짜 성도가 가야 할 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영광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 자리예요. 다시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진 곳을 여러분 큰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소돔과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곳은 아주 그냥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 성도의 삶은 원래 이 자리인 거예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온전함을 가진 자에게는요, 그 자리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의 핍박과 모욕과 조롱과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온전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늘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자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다뤄가고 계신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결국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에 서야 하는 그 자리에는 빛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여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해요. 그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음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삶을 십자가를 붙들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그 육신 그냥 그 죽음만 있는가. 여러분 그 죽음의 그 자리에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오기 싫어합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증인을 상징하는 교회,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더 눈에 보였던 거예요.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고통, 괴로움, 슬픔, 억울, 그리고 죽음과 사망이죠. 그렇지만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뜻, 그 소망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성도의 삶은 여러분 이러한 겁니다. 현실과 세상이 주는 것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삶,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길을 가는 그 삶,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PPT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우리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주를 위해 사는 그 자가 되기를 오늘 이 밤에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은 성도들을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사단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사탄은 보여주었습니다. 3일 반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두 증인의 죽음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힘을 잃고 패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완벽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셨어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3일 반이 지난 후에 두 증인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그들의 속에 들어갔대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 수치, 모욕, 교회의 고통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는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 그 말씀을 똑 따서 저는 딱 품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함께 하신대요. 힘들고 지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대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알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러 가는 성도들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구원을 또 이루어가고 있는 그 성도 모두에게 여러분 전하는데요.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시면 돼요. 주님을 향해 나오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빠져 있는 거, 어려우면 다 소용없고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마음 하나, 주님 그 중심 보시고 주님 계속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가며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가짜였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결국 진리가 진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요. 성도의 핍박받는 그 십자가를 진 그 자리가 진짜 자리였구나. 자신들은 거짓된 삶 그리고 진짜를 핍박했고 내가 복음을 밀어내고 싫어하며 진리를 거짓의 것과 바꾸어 살았던 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던 외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그 반응하지 않았던 나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지하교회에서 다 같이 잡혀갔고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 북한 지하교회 너무 두려우니까 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지 아세요? 총을 쏘려고 했던 그 군인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진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판결음 나는 거예요.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한 발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한 발을 위해서 오늘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죽은 영은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빛으로. 그 빛의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어둠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빛으로 나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PPT만 넘겨주십시오. 부활한 두 증인은 그 성도, 교회는 하늘로 올려짐을 받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죠.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눈으로 교회 성도라는 증인들이 하늘로 올려짐을 바라보는 이 원수들도 구경하거든요.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수치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힘든데 그래도 더 주님께 마음을 두고 나아가세요. 그 육신 또한 주께 맡기고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회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이 하늘로 올려지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게 되죠. 자, PPT를 넘겨주시고요. 큰 지진에는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7천 명이면 별로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을 수요. 그 당시에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제 쓸 때 생각해보면 많은 수인데 7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엘이 숫자 몇이 가장 커요? 아니요, 5일걸요. 5. 나는 5 많이에요. 자, 결코 작지 않다는 숫자예요, 여러분. 네,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말씀을 맺히고 끝이 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라도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성도의 삶을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말 감사하죠. 이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십자가 선택. 예, 이 이야기를 안 들을 정도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 맺어지는 어떠한 그 연결고리 영적인 열림들을 경험해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육신의 것에 매여 있으면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지겹고 힘들고 버겁게만 와요. 이 땅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온전함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 속한 자로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는요, 그 얘기가 새롭게 들려요. 새롭게 들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자비하심은 여러분 마지막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죽게 나가는 거예요. 비자만 더 벌써 넘겼네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성도를 그 자리에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을 보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통과하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보고 걷는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 사형틀, 진짜 공포, 두려움, 어려움, 고난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앞서가신 그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요, 부활하기 전이에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생명,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전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삶,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다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고통스러워도 나의 죄는 회개하여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요.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드러내셔서 치유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흐르고 있을 그때에, 지금 이때에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누려보십시오. 성도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이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되신 여러분, 하늘에 매입시다. 땅에 묶이지 말고 하늘에 묶인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요, 성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오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날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찬양합시다.